예, 이 종교적 질문이요.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오늘 그냥 다 한꺼번에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 메시지를 쭉 해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제가 그 답을 줄 때는 그 기본 메시지들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만큼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주는지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전도자라면 이제 알아야죠. 자, 그래서 지금 고 이병철 회장의 그 19번째 질문이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이제 상극이라고 하면서 왜 천주교가 많은 나라들이 천주교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냐. 사실이죠. 지금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확인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천주교가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영권이 없으면 당하죠. 그렇죠?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영권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한 번씩 다 나와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시킬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권이 없으면 당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유대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유대나라, 즉 이스라엘이죠. 이 나라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복의 후손, 축복을 받은 그 후손들이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신정 국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복받은 나라,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사람들이 계속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뭐를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야 되죠?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요 이스라엘이란 땅은 그 산이 70%예요. 엄청 많아, 산이. 그리고 돌이 2분의 1이에요.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산이 많고 돌이 많은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이쪽은 아수르, 여기는 바벨론,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여기는 이제 사해바다죠. 그리고 여기 애굽, 이쪽은 블레셋, 여기 지중해. 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나라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신정국가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고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냐? 이 나라를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했어요? 선민사상에 빠졌죠. 불신앙에 빠지고 불평불만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지니까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바벨론한테 얻어맞고 계속 블레셋에 또 애굽에 소국되고 이렇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죠. 정복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역사를,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한마디로 뭐냐? 영권 없으면 맞는다. 이 얘기예요. 자, 질문 20번째는요,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이거 하나는 뺐어요, 그냥. 한번 쭉 이 24가지 질문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뺐고요. 21번째 질문이 뭐냐면, 로마 교황. 이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뭐 부신자도 알잖아요. 부신자가 뭘 알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교황이 완벽할 수 있냐? 완전할 수 있냐? 그렇게 부신자도 아는 거를 진짜 로마 교황은요, 그 교황이 결정하는 건 그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뭐예요? 신격화하는 거죠. 이 신격화는 왜 신격화가 해요? 사람들 모으기에 참 좋아요. 자, 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보고, 자, 내적으로 보면 우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단에 대해서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종교가 알지 못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얘기가 잘 나오죠. 1절에서 11절.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마지막 것만 얘기할게요. 결국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라가게 해놓고서는 뭐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게 경배하면,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요 사단에게 바꾸게 하는,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땐 교황을 신격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제 우상숭배죠, 이게. 자, 그래서 무지하면 교황을 신격화해서 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지하면. 22번째 질문이요. 신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신부는 어떤 사람이고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이 사람들은 독신인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반문할 필요가 있죠. 이런 질문에 무슨 반문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있냐? 그렇죠? 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겠어요? 신부 수녀가 독신인 거, 이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독신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종교 단체가 우리는 결혼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어떤 단체가 생겼다면 분명히 천주교는 거기를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천주교는 왜 결혼도 안 하고 꼭 결혼 안 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죠. 물론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어떤 외적으로 보는 신앙 고백일 수도 있어요. 신앙 고백 같은 그런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저는 그거예요. 미혹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이 하나님, 신을 잘 섬기는 걸로 지금 착각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하게 말하면 반역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했죠. 만물,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지금 자기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사실 뭐 애를 안 낳는 것은 반역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충만하게 지금 번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을수록 영광 받죠. 근데 그거를 지금 끊어놓는 그런 이제 일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뭐 신부 수녀 이거 말고 독신으로 사는 거 뭐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도를 위한다면 더 귀한 일이죠, 그게. 그렇지만 저렇게 단체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자, 질문 23번째. 천주교는 어떤 단체는 왜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가? 그랬을 때 천주교는 어떤 단체는, 그래서 천주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단체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 자본주의에 일어나는 그런 미덕들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떤 신부가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떤 그 큰 기업체에 친부가 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그 착취 당하는 자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그 뭐죠? 노조를 형성하는데 그 안에 껴서 같이 노조들하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지금 요 저기 네 가지 보세요. 요 네 가지 질문들은 천주교가 공산주의가 되고 로마 교황이 죄가 없다. 또 신부 수녀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리고 왜 자본주의 체제가 나쁘냐. 왜 그 자본주의들은 맞으면 큰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사냐. 이걸 반대한다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사실 요 네 가지가 다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뭘 몰라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뭘 몰라요? 사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질문은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어떤 질문이든, 아,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질문한다? 요 세 가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것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인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인간은 공평하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 인권은 실제 없을 수가 없죠. 인권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구원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또 죄 속에 있고 사단한테 잡혔는데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인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그 현상 속에서 인권이 없고 평등하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삶 같은 경우도 기업 이런 그 사회 문제를 아주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는 당연히 인권이 있고요. 사실은 질서죠. 차별이 아니고. 여기서 세상에서는 뭐죠? 차별하지 말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물론 차별은 나빠요.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노예 이런 차별하고 양반 상놈 이런 것들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는 조직이면서 질서가 있어서 움직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기네들이 그 기업을 이득을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거는 나쁘죠.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이 기업에 뭐 따라가면 되냐면 법과 질서를 따라가면 돼요. 굳이 뭐 천주교 신부가 여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그 이 기업을 분열시키고 또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본질을 놓쳐버리고 인생을 산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가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그런 그 정치 이런 싸움에 들어가 있는 거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저런 것들은.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구 종말은 오는가?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거고요. 저는 그래요. 지구 종말은 오는가? 시작이 있으면 끝도 당연히 있죠. 시작이 있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종말은 오는가? 오죠. 왜냐? 개인 종말도 있어요. 뭐 지구 종말까지 말할 필요가 없죠. 개인 종말도 있으니까.
또 시대 종말도 있고요. 그래서 종말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놨다.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하고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읽어만 줘도 또 키만 잡아줘도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웬만큼 답을 줬다고 볼 수 있죠. 요 화는 누구에게 있냐?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가 있을 때 누구냐면요,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누굴까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해놓고 하나님 열받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다라고 아주 율법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네도 안 들어가면서. 그리고 교인들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거 있죠? 아주 교회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을 난 많이 봤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그 사기꾼도 많다. 또 목사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처받고 뭐하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세상에도 이런 내용은 있다는 얘기죠. 또 뭐라냐, 소경된 인도자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나, 그래서 막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나, 또 교인들이 교회 다녀봤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라면 이르가는 사람이나, 어떤 거 똑같아요. 뭐냐,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저 사람이 나빠서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열받게 했어. 그래도 나도 죽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의와 또 신 이런 것들을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안과 밖이 다르다 그래요. 안은 아주 부패하고 썩어 뭉들어지고, 근데 겉은 포장해놓고, 그래서 뭐라 하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온다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겉은 옳게 보이지만 속은 불법에 가득한 자. 뭐 안과 겉이 다른 거와 똑같죠. 자,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 뭐냐? 지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냐? 선지자를 죽여놓고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을 때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나는 안 죽였을 거라면서 죽여요.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선지자 죽인 그런 조상의 줄기에 후대인 걸 니네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화가 있다. 두 번째, 종말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저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요. 우리가 뭐 1차적 종말 얘기해요. 1차적 종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무너질 거라 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 70년 만에 이제 싹 무너졌죠.
이건 다시 세울 수 없어요. 2차 종말. 이거는 이제 인류에 대한 종말. 자,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이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자들은 알지만, 뭐 우리가 불신자들은 모르죠. 이제 종말이 오는 때를 얘기했어요. 어떤 때냐? 이제 나라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이 오고 또 핍박과 시험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세히 얘기하셨냐. 내가 아까 성경을 펴놨는데 또 누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거래요. 어떻게? 도망가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것을 물건을 가지러 갈 생각도 하지 말래요. 지붕에 있으면 빨리 도망가래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딱 빨리 도망가라요. 그리고 뭐냐. 그때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 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왜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듣고도 못 깨달아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때가 말세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 홍수 때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 홍수에 나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자기네들은 왜 죽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거의 80년, 90년 졌거든요. 그럼 뭐냐? 노아가 방주 지면서 왜 방주 지는지 그 말을 안 했겠어요? 그 유대 땅 조그만 땅에서 온 국민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근데 홍수 나면서 정말 노아가 방주 지은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자, 근데 그때 이 얘기는 왜냐? 그렇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 때는 알지 못한다. 갑자기 니네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근데 갑자기 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거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거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임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종말은 있다. 인류 종말. 이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까지요. 자, 25장은 뭐예요? 여기는 세상 종말이지만 여기는요. 교회 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교회 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벌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믿어져요? 교회 안에서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한테 점검을 해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돼요. 자, 보세요. 기름 등을 열처녀 얘기하죠. 열처녀가 지금 기름을 갖고 준비한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 등은 있어요. 그 등은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다녔다는 거죠.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리 가지 않죠. 기름 좀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줄 수 없다고 5,000여가 이제 안 주죠. 그래서 결국은 끝나요. 그래서 영생과 영별로 나눠진다. 또 달란트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죠? 그럼 보세요. 누구에게나 달란트는 다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예수님 드리죠. 그래서 악한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달란트를 다 줬다. 작든 크든 다 줬다 이거예요. 누구는 크게 주기도 하고 작게 주기도 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다 줬다예요. 그래서 달란트 이거 예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드리지 못하면 영생,
영벌이냐 영벌이냐 글로 가죠. 또 뭐가 있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래요. 이 양과 염소는 뭐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자, 못 받은 자 정확하게 더 이제 있죠. 오른편, 왼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구 종말은 오는가? 물론 이 질문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뭐 알아듣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냐면 개인 종말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두면 돼요. 그죠? 지구 종말 뭐 막연하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개인 종말은 누구나 한 번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마음에 와 닿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키를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있죠. 요거 꼭 확립해 놓으세요. 영권 없으면 이렇게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 역사, 성경 기록 다 나와 있는 사실적인 얘기고요. 또 모든 질문은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무지해서 오는 질문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구 종말 당연히 있을 거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